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그 전 세계의 기상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각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또 그 나라에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이런 게 싹 보여져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 한일 합방처럼 일제 소국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미국이, 중국이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강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 전한 선교 강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저 선교의 사명을 우리나라 두 번째 제사장인 우리나라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한다면 하나님 어느 날 우리나라를 또 오히려 열강들이 우리한테 무릎 꿇는다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결과들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 이 복음 운동에 생을 걸고 헌신할 이런 아주 비밀 결사대 사명을 감당할 그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논리는요, 정규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포장을 싹 했는데 내면적으로는 기독교만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정책이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를 지금 3단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예로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요, 모슬렘 그거는 쫙 퍼져요. 아침 6시만 되면은 막 이상한 음악이 쫙 나오는데 그거는 절대 타치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가 집회라고 현수막 걸어놓잖아요. 그죠? 바로 제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요거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모든 단체가, 근데 미국이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재앙지대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미국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걱정돼요. 복음 전하기로 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재앙지대인데 가가지고 왜 글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과학 가지고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그건 일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학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려워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영매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또 인생 상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때의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을,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오늘 많은 답들을 찾아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서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12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함정에 빠진 나의 모습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함정은 거의 함정에 빠진 나가 뭐냐 하면은 내 기준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가져온 사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내 뜻이 안 맞으면 이거는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과 안 맞더라도 하나님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내 기분 나쁘면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 내가 모든 걸 다 판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게. 두 번째 함정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더라. 물질 만능주의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뭐라 그래 풍성하고 화려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움 또 즐긴 뭐 이런 거 쫓아가는데 그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많이 모아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육신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즐겨가다 보니까 그게 타락이요. 그게 쾌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결혼도 뭡니까? 이걸로 기준은 우리가 언약적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데 언약적 결혼은 팽개치고 어떻게 하면은 직장 좋은 직장, 잘생긴 남자, 잘생긴 이쁜 여자, 그리고 배경 좋은 이래 만나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세상의 부경을 누려보겠다 그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관계된 것이면은 유익하지만 아닌 거 뭡니까? 다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심판 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강인된 게 뭐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기준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떻게 뭐 권력만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요즘 내가 하나 드라마 얼핏 보다 보니까 도둑놈과 도둑님이 있는데 가만 보면 그게 요즘 다 도둑놈이 도둑님이요. 그게 뭐냐? 세상을 이제 하나 풍자하는 건데 다 고관 대작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도둑놈이고 도둑님이요. 아마 님자는 그 도둑놈들의 뺏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뭐 홍길동이가 또 하나 나타나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푸는 모양인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란 게 잘못된 성공. 이름이 올라가고 내 명예가 나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인기가 있고 이러면 성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복음 밖에서의 성공은 다 바벨탑이에요. 복음 안의 성공은 뭡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받아서 완전히 망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게 바른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틀에 갇혀 살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귀신 문화예요. 한마디로 귀신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사단 문화예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하나는 또 뭐지? 우상, 이게 다 귀신 문화라니까요. 여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건물 하나 지면 거기다 보니까 지나가다 쓱 보면 이상 있고 그렇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부검 갖다 놓고 뭐 차를 사도 거기다 보니까 조용히 뭡니까 실타래 걸어 놓고 신자가 부신자가 그러는 거는 당연히 귀신 문화에 속했지만 신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6가지 불상태에 딱 걸려서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데 마귀 지배하래.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삶.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데 정신 고난과 육신의 고난과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고 후대에게 저주장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대로 끝나고 내 후대는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인생 바꿔야 됩니다. 갱신해야 돼요. 저주장은 내대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환경이 아주 안 좋다. 우상숭배 가정이다. 그럼 내 아이를 저기 멀리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배경이라 해서 나는 우리 최민희가 필리핀 가 있고 대구 가 있고 군대 가 있고 한 10여 년 생활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그래서 내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평생 불신자로 살아왔는데 그 영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필리핀 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갔다가 불만이 있으니까 내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러다가 바로 또 군대 갔지요. 바로 또 여기 수도권에 있으면 늘 볼 텐데 또 뭡니까 대구 가가지고 그 하나교회 가니까 큰 교회 틀에서 또 바뀌어졌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뭐 바뀌어도 이제 그게 오래됐으니까 뭐 영향 안 받을 만하니까 집에서 있는데 참 감사해요. 늘 같이 있던 우리 큰아드님은 아직도 헤매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제 회복이 되겠죠. 곧 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윤현지가 싱가포르 유학 가는 거는 참난 감사하다. 왜? 그 어머니의 율법에다가 아닙니다만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인데 딸한테는 율법이 내가 보니까 그거 이상하대.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정지대 성교사 밑에서 신앙훈련 잘 받으면은 한 4년 뒤에는 전도자로 이렇게 준비되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후대에게는 참 우리가 뼈를 깎는 이런 결단을 해서 유산을 영적선을 올바로 남겨줄 몸부림이 필요해요. 아니면 다 망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쫓아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 증거 있을 만큼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닮아간다. 왜? 24시간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나를 24시간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고 전도의 삶으로 24시간 하고 있으면 그걸 배우니까 괜찮은데 그거 아닌가 하면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생명 얻고 바뀌는 걸 보면 그 아이들 영향을 가는데 그래 놓고도 또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12가지 못 벗어 살아가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래 살아가요. 그거 야구방망이를 팬다고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 은혜로만 바꿔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문은 또 그 21장의 본문은 헌금의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과부의 두렙도 여기 뭡니까? 사렙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습니다. 전부 넣으란 얘기가 아니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감사함 드릴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환난의 징조요. 뭐 이런 일이 저도 있어도 뭡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니라의 끝이 오는데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언약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래 언약 안에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자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언약 붙들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깨어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에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의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강의 모든 죄에 대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우리가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자지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 때에 내가 예진이한테 생각나 줬어요. 이사야 44장 1절 7절 말씀을 줬는데 그게 묵상이 되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말씀 세 구절을 하면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하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요한복음 10장 6절 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언약을 붙잡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을 사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달려가는 길에는 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불꽃이 사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붙들고 나오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장제의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막에 들어섰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뭐 반석에 물이 나고 사막에 길을 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머물렀을 때 요단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 감당할 사명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때 우리 굉장히 귀담은 좀 말씀 속에 꼭 명심해야 될게요. 불평불만하던 홍해가 딱 갈라 앞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우리 가만 두었으면 저기서 고기국을 먹고 잘 살는데 괜히 불러내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그러니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지팡이를 들고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때에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둥, 물이 없다는 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도 주시고 바다에 물도 내주시고 하셨는데 불평불만해요. 그때요. 2년이면 지나갈 가나안까지 여정을 2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불평불만하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축복을 못 누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요, 광야 시대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광야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성경에 맞춰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사라지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4절에 보니까 또 이래 돼서 이사야 4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백성들이 내 생명을, 네 생명을 불신자들이 다른 나라 네 생명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 불신자들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대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저를 불쌍하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선택된 사람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나는 선택받은 자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눈에 존귀롭고 보배롭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창조한 자, 또 다른 구원받을 자를 네게 오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이걸 세밀하게 풀면은 이 속에 이제 언약자분의 삶이 21가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3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오시냐. 원하는 자들 부른다고 하세요. 모여라가 아니고 원하는 자들. 누구 일로 와 일로 왔다.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이때에 주신 언약이 뭐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너희를 속이는 귀신의 권세를 내어주는 권능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귀신이 있냐 없냐 그러면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적을 모르는 백패입니다. 귀신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귀신 모르겠으면 무당 찾아가 봐요. 귀신 들린 사람 금방 보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임마누엘 축복 그걸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침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늘 군대 동안에 지켜주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은 나를 속이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은 권세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다운 축복 속에 오늘 주일을 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는 갈등하는 사람이 다그럽게 하시고 또는 나는 어떤 시험 드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오늘 10과 7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 놓고요. 세웠나니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럴 때 빨리빨리 성경 구절을 찾으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금 진행이 되어지면 내가 성경 구절 얘기할 때 여기 딱 띄우면 좋죠. 아직 그런 시스템이 그 영상실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되면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있게 하여 항상 그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 그것과 함께 열매, 그로 말미암아 온 전도의 열매, 생명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다른 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고민도 말아야 됐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기도하라면. 그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녀석이 이게 무슨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거기에 응답의 키요. 어떤 사람은 내 동기와 내 야망과 내 욕심과 이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 보고 그건 필요 없어. 안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고 어느는 기도를 뭡니까? 밤새 금식 기도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내 동기와 야망,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하고 기도하냐 그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로 서로 상하라 함이라. 교회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아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 있고 원내스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저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야, 잘났네. 그래도 그 은혜 받아 잘났지. 그런 거. 그렇잖아요. 아, 저 아프네. 그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완전 망했네. 그렇게 예수 믿고, 안 망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그 사람은요. 그 예수 믿고 힘 얻어서 회복하도 되고, 회복 안 해도 관계없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 있냐?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데려가 살려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네 주변에 너와 같은 멸망받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네가 만난 그리스도, 네가 만난 하나님 전해라.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은요, 내 같은 사람이 제일 맞는 방향이요. 저는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반평생을 불신자로 살다 보니까 내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의 모습들을 제가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왜? 저거 답이죠. 저거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왜? 내가 끝났으니까. 저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성공한 사람. 나는 성공 안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좀 뭘로 설명을 해야 되지? 왜? 그 사람은 삶도 반듯해요. 내처럼 인생을 험하게 안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답답하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은 실패를 모르고 1등만 해왔으니까. 성공만 해왔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복음이 먹게 되는 그게 하나님 못 만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성공과 부와 부귀 영화는 그게 재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엄청난 이 비밀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건 머리가 좀 IQ가 좋아야 알아듣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게 독이요 재앙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제 왔구나.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보낸 거를 우리 신문 나와 있는 그걸 딱 보냈거든요. 이제 우리 카톡에도 보냈죠. 하도 내가 사진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일부 내가 보냈어요. 나는 잘 나온지 모르는데 다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남이 잘하면 잘 나온 거고 돼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좀 크면은 대충 읽을 수가 있어요. 딱 보는데 그 엄교장이 전화가 왔어요. 문화원장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문자가 왔어요. 딱 친구야. 그래놓고서 그 밑에 누구 시를 옮기는데 뭐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요. 마누라도 한 이불 속에 있을 때 마누라지. 각방 쓰니까 별 볼일 없네. 이런 식이요. 그러면서 돈 있으면 술 한 잔 사주고, 없으면 나도 술 한 잔 사주게. 이런 한잔 하세요. 이런 거 왔어요. 그래서 틀린 말 아니죠.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톡을 달았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쭉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이거 다 암기를 못하니 핸드폰을 자리에 두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애에 친구여 꼭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겠네. 주일 아침에 최상태 목사 이렇게 보냈거든요. 나중에 오후 때 내가 읽어줄게요. 근데 그런 그 친구는 지금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죠. 뭐 나이가 지난 애는 60살 늙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자식들 다 떠났죠. 십장가 다 갔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에 묻힐 때까지 뭐 하다 가면 됩니까? 예수 생명 전하다 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증거가 있어야 남에게 복음 전이 유익하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증거 있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모늘이요, 그게 구원이길 계속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게.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가 전도를 왜 하냐. 교회 부흥과 교회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교회 부흥과 교회 확장을 위한 전도하려고 말 안 먹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떻게 하든 내 머릿속에는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게,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동안에 70명의 중직자를 남기고 300명의 전도 제자를,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 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내 때 안 이루어지면 그 후대에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많은 또 주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교회 한 명 데려가서 교회 해가지고 뭐 헌금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라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세상이 얻도록 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감사해서 헌금하면 감사하고 안 해도 괜찮고, 그건 그 사람 몫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헌금 잘하고 하나님 보시 이쁜 짓 하면 축복하시고, 아니면 그거 받아놓고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몫이고, 내 사명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신 부분을 누리도록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이냐,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을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미 임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뭔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서 말씀 운동해라.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라. 너가 하는 업을 가지고 오직 복음 운동해라. 그러면은 어둠이 세상을 가려도 만민이 캄캄해도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죠? 복음 운동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다와 저 사람 뭔가가 괜찮아. 뭔가가 있어.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답이 돼.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는 뭐에 안타까워야 되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지옥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봐야 됩니다. 오늘 인터넷 딱 보니까 뜬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를 딱 모시고 부엌으로 딱 올라가요. 만감이 교차돼요. 그렇다고 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복음을 가진 분이라면 참 좋은데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올라가실까? 인권 변호사였으니까 인권 생각하고 나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과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만 하면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올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몰린다는 얘기요. 빛을 비춰하고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는요, 이제 가을이 기점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내가 뭐 들린 정보에 의하면은 눈치껏 때리잡은 정보에 의하면은 몇몇 팀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신 데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팀들이 여러 개 나와야 돼요. 정말로. 많이 하지 말고 한 서너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서너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마다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뭐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오늘 34절에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끝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놓쳐버리고 우리의 사명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가 방탕함 속에 빠지고 술 취함 속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덫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하고 엉뚱한 인생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요, 뭐든지 내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이거 즐거운 거 하기 시작하면 곧 빠져버리면 어렵습니다. 왜 게임에 빠져? 게임 재미있잖아요. 게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있으라. 피하라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 전도 선교가 아닌 이상한 타락과 쾌락에 흘러가면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어려움 빠져들어가요. 그럼 피하면 돼요. 핑계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놓치는 그런 둔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포럼지를 지난번 주에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진짜 기도하고 포럼한 사람들은 틀려요. 몇 분들 제가 딱 보니까요, 진짜 생각도 많이 몇 번 보면서 많이 하고 글을 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금방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 탁탁탁. 아닙니다.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고민한 게 역력할 때, 이럴 때 내가 고민이 되어지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틀린 게 보여지고 이 답이 그런 보여질 때 내가 치유되어져요. 답 따는 게 아닙니다. 답을 달도록 되는 답 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답이 단다고 내가 바뀝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답은 달았지만 나를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그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사모되어져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되어져야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22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가 딱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6절에 17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뜻인데 뒤에 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 28절에 되어 있는데 그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소통하면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내 환경이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잖아. 그렇죠? 나는 지금 사업이 안 돼 쫄딱 망했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 구원은 받았잖아. 그죠? 말이 좀 이상한데 구원받은 게 끝이요. 아니 성공하고 저 부경을 누리고 벤츠를 타고 뭡니까? 저기 호람선을 타고 그 뭡니까? 저 호텔 전체를 다 빌릴 수 있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귀신이 잡히는 사람이랑 그저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죠. 마이클 잭슨 같은 친구들 다 그렇잖아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요 한나라 대통령보다 더 화려하게 움직였는데 결국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곡을 어디서 봤냐? 공동묘에서 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끝에 가서 보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할 게 없는데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시도를 기도해라. 우린 감사, 기쁠 때 언제 합니까? 내게 좀 좋은 게 있을 때, 좀 뭔가 이럴 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한 12가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각인 뿌리쳐져 되어 있어서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떨쳐버리면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는데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뭡니까? 당대 네피림 시대라. 당대 용사라. 이 굉장한 인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막 다 쏠려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뭐 한탄했어요. 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화 되었단 말이에요. 세속화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람 쓰려버리기를 결정하시고 홍수심판 내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니 어려움, 고난이 오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그죠? 그런데 그거 없이 도움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이 늘 구원의 길 갈라디아 2장 10절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 아무 다 필요 없어요. 굳이 뭐 이 땅에서 많이 가진 뭐 합니까? 아까 그 문자 보낸 그 친구도 그건 알대요. 많이 가진들 뭐 할 건가? 갈 땐 다 버려두고 갈 것을 그건 알고 있대? 그런 게 왜 옛날에 그래 살 때 그렇게 쪼잔하게 살았는지 내가 알아요. 그치? 얼마나 짠지 몰라요. 짠돌이. 교장하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지 63살인데. 19절 22절에 이래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건 실천해야 돼요. 그럼 이 성령 소멸이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감동이 왔는데 메모해놓고 응답 실천해야 돼요.
아멘 할 때는 아멘하고 돌아가서는 까마귀 잊어먹잖아요. 그 소멸이에요. 예언을 멸시 말라.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나와 관계없어. 그거는 말씀이고 나는 나야. 예언을 멸시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성령 인도를 소멸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악인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는데 악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이래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유혹이 오면요. 야, 성령 인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게 좋아요. 말씀은 하지 말라는데 이제 일단 다음에 생각하고 된다니까요. 그러다 뭡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이 쾌락을 쫓아 악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깨닫긴 하면 모르는데 거의 못 깨닫고 무지하게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각인 뿌리채 그려져 있으니까. 알게만 해도 알면은 나중에 회개라도 하잖아요. 몰라요. 지금 내가 도둑질하고도 도둑놈인지 몰라요. 도둑놈과 도둑님이 그시더라. 지가 잘못 도둑님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잘못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세로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요게 되어지면은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게 오느냐? 응답이 딱 와요. 세 번째.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죠. 딱. 거기 보면 20가지 전략 속에 딱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은 7가지 현장 속에 3가지를 기반으로 한 7가지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너희 영을 얻으리라. 이게 첫 번째 응답이고 이미 와 있는 응답이고 우리가 복음까지 못 건드립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참 너무 가슴이 참 이게 뿌듯하고 감사한 게 엘리베이터 1층에 딱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현진이하고 현민이가 딱 타요. 오늘 어떻게 왔냐니까 저들이 둘이 지하철 타고 왔대요. 야, 이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한지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걔네 집이 어딥니까? 이 나이도 여가있는 거기서 지하철 타고 들이 왔대요. 현진이하고 현민이가 둘이가 야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하고 너무 애들이 이쁜 거 있죠. 역시 현자들이 또 괜찮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리러 가면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핑계 대고 그러지 말고 우리 렘너들 잘 큰 애들만 그런 애들이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구원이기를 하지요. 뭐 사모를 하지요. 뭐 이래 봐요. 얼마나 그 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초등학교 우리 주일 학교는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어 아멘. 눈만 뜨지 말고 아멘. 그렇잖아요. 요즘 건어가 아주 부장 권사님한테 아주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만나가지고 1대1로 조장훈련 받고 있거든요. 5학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영을 따라서 이제 또 그렇게 자제를 뭐 해라 그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요한 3서 1장 2장 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강건히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돼. 영적 치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치유되는 마음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어떻게 하면 복음 받고 나니까 사마리아에 오니까 육신 치유 일어났잖아.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오늘 18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늘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삶의 치유가 어떤 건지 압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삶의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늘 삶 속에서 나는 기뻐 행복해. 마누라가 속에서도 행복하고 자식 속에서도 행복하고 신랑 속에서도 행복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내 개인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냐? 나도 그 치보려면 제법 느리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성질이 원래 좀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영향받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 너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렇게 목사 아들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변화되어 가지고 너를 통해서 네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면 저렇게 바뀌네라고 하는 증거 보이라. 내 속으로 기도입니다. 그래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걔한테 얘기 한 개도 안 해요. 내 혼자 기도만 해요. 하나님은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모든 게 내가 원인이라. 내가 얼마나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해봐. 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의 원인도 돼. 그죠? 그래 내가 하나님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 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필요할 때. 왜 나는 필요할 때? 이게 경제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경제 축복이 아니고 그것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쓸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경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는다 되겠지, 그죠? 대부분 사람 경제 치유하면은, 치유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경제 치유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치유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 선교하자! 할 때, 두랩돈을 들이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전도하자 할 때, 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 이럴 때 내가 여러분들요 잘못 신앙생활하면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선교학문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마칠 수도 있어요. 없다는 이유로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경제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게 10만 원밖에 없어.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인데 그런데 요걸 내가 쓰려고 하면은 일주일은 굶어야 돼. 그럴 때에 이제는 일은 너무 비약하고 하루는 굶어야 돼. 그럼 하루를 굶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돈을 10,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경제치유가 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경제 노예가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노예가 되면 뭡니까? 싸놓고 너 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 보면 돈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그 참 없는 걸 가지고 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벗어난 거잖아요. 때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재다가 입맛 포기서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돈에 노예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내놓을수록 채워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체험을 많이 못 해보셔가지고 내놓을수록 주신다니까요. 그걸 우리 후대가 배웁니다. 그래 되면 뭡니까? 사도행전 16, 30 가정치유가 이루어져요. 가정치유 중에 치유는 뭡니까? 가정복음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음화. 여러분 가정복음화 때로는 어렵다기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가정복음화 이루어져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다 아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안 보여요. 그러면 가정복음화 어려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볼 때에 정말로 내 아내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아버지 똑같네. 그치? 우리 엄마는 우리 형은 내 동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이 보여져. 맞아. 이게 되질 때에 그 속에 교회를 안 놔두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믿어야 되겠네. 이거 결론 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안 되지면요.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는 속으로는 아이고 제발 좀 똑바로 해라. 내가 네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가거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니까. 왜 그래?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못 보여주는 거거든. 또 그러면 그런 목사님은 나 많이 달라졌대요. 날 보고 옛날보다. 그 나도 치유 되어 가는 중. 언제까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이 소망 가지가 행복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내 이제 갈급한 자가 보여요.
그래, 저 사람 복음 전해야지. 사도행 8장 4절 8절에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보여요. 지금 황금어장인데. 그래,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도행 9장 2절 15절에 보니까 절대 제자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제자와의 만남. 그것만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1절 7절에 뭡니까? 렘넌트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응답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 이 오늘 그 사도행 3장 8장 그리고 9장 디모데후서 2장 또 사도행 6장에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말씀이 점점 흥하여 제자 수가 많아진 이 응답이 그대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며 고린도전서 9장 10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날마다 전도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모늘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최고로 받는 우리 소망인계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